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전화의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 미남이고 미녀입니다. 시작. 입에 침도 안 받는 힘들어.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게도 소중한 아들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정관석이라고 불리는데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괜찮아요. 내가 봐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저렇게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꽁꽁 묶어가지고 다 잡아서 네가 저 아들놈을 목을 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밤새도록 고민을 내가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드리라고 하면 어쩔까? 그러다가 뒤통수를 하나님이 치시면서 말씀을 너한테는 절대 안 드리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아닌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어요. 오늘 나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주님이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게 꼭 필요한 분량만큼의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직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을 칭칭 감고 놓고 랩대 후려쳐가지고 목을 자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무시무시한 말은 결코 우리에게 쉽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된 하나님은 꼭 내게 필요한 시험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꼭 내게 필요한 은혜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즘은 그 맞춤 옷이 사라졌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나팔 바지가 유행했어요. 그 나팔 바지 아시오? 이걸 좀 아는 사람은 좀 옛날에 껌 좀 씹어본 사람들이. 할렐루야. 저 나팔 바지 촥 하면 엄마가 그걸 싫어해요. 그러면 바지 속에 넣고 다니면서 나쁜 아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쫄쫄이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왜요? 우리 어머니가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그 노래가 좋아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왜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 워워. 그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하고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만 행해야 진짜 효자요 효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꼭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교우들을 허락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이 지역에 사는 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필리핀을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필리핀에는 아주 이 공기가 무척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라이시클이라고 하는 차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뭐지네요? 지프니. 지프니가 있는데 매연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지나가면 매연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부흥해야라고 방방 뛰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막 너무너무 환경이 좋죠. 그런데도 재미있는 사실은 그 사람들 모두가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 하나 없고 행복하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마나 친절하고 우리 같으면 거의 좋아할 텐데 얼마나 친절하고 잘하는지 몰라요. 와와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단이 갔을 때 크리스마스 때 거기 신발을 선물한 그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기억나시죠? 거기를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는데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막 비가 와가지고 다 막 떠내려가는데 냄새가 막 몸에 배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거기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가는 것처럼 가보고 싶어. 그러면서 내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정말로 배를 타고 이렇게 줄을 잡고 들어가서 도시 빈민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 사는데 전혀 치우지가 않습니다.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요. 물도 없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그렇고 머리를 쳐다보면 30년 전에 감고 여태까지 안 감은 것 같아요.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개들이 내 옆에 다 꾸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 개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개들도 눈동자에 초점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짖는 놈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제가 깨달은 결론 하나는 뭐냐? 그들이 결코 거기에서 불행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만 여전히 웃고 재밌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좋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더 좋은 아파트로 가려고 합니다. 더 자녀들을 합격시키려고 합니다. 더 좋은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쩐지 아세요? 우리 영혼이 파리해지고 우리 영혼이 낙심되고 우리 영혼이 너무 연약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보고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을 보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축복으로 감사합니다. 게을러라는 말이 아니라 주신 것 감사하고 기쁘게 살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시험하려고 하셔도 마귀가 나를 아무리 시험하려고 하셔도 시험인 걸 알고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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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탁 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왔는데 1급을 받고 왔어요. 이게 잘한 거죠? 잘한 거 군대 가서 죽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아, 내가 옛날에 갔을 때 나를 장정이라고 하더니 벌써 저놈이 장정이 됐구나. 나는 아직도 마음이 20대와 같은데 벌써 나도 세월의 흐름을 못 이기고 벌써 장정을 두게 됐고 앞으로 1년 2년 있으면 이제 저놈도 군대 갈 것이 아닌가. 세월의 무쌍함을 느끼며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함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워요. 목사님, 난 직장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다. 나는 또 이게 삶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은 그 고난들을 다 이긴 사람입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벌써 130년이나 되었습니다. 130년의 어간을 살면서 147살을 살다 죽어요. 장수하고 좋았겠죠?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말하기를 아름답고 장밋빛이었고 내 인생이 좋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던 야곱의 말을 들으면서 나도 여러분도 험악한 세월을 살 텐데 그동안 어떻게 살아겠어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짐이 던져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이 던져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밤을 새고 고민할 문제가 우리에게 온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마음 먹으면 문제는 떠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이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아멘. 근데 잘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가 내 신세를 우리 어머니 표현이 죄송해요. 조지게 할 것이다. 이 문제가 자기 신세를 망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린 이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인데 오히려 화 같은 그 일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더라.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진하고 나가는데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뭐예요? 화예요. 화. 망하게 된 거예요. 앞에 갔는데 길이 쫙 열리고
요단강이 열리고 막 열려서 12진주문이 열려가지고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마라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를 만나니까 막 목이 말라가지고 사흘 만에 막 다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그런 환경들을 만나니까 죽어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불과 17km를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는 줄을 모르고 목말라 죽겠다, 홍해바다 만나 죽겠다, 광야 만나 죽겠다, 입만 열면 죽겠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고통스럽느냐? 힘이 드느냐? 어려우냐? 거기 조금만 더 가서 거기 조금만 더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해도 안 돼요. 아니요.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안경집 하나가 잘 되는 집이 있다고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 집 앞에는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나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경밖에 모른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비결이야. 그는 안경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경밖에 모른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지금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저 필리핀에 있는 와와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릴 것이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영혼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1분에 100m를 달리면 하나님도 1분에 100m밖에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죠. 다 죽게 생겼을 때에도 말씀이라면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요.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모리아산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보이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보이다. 모리아산의 이 영적인 해석이 뭐냐? 이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다 이미 다 보고 계시면서 이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인다는 말. 나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신다는 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가면 보인다고 하는 이 정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알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속사람도 보여지게 하소서. 내 속마음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부터 부르짖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신속하게 하나님께 맡겨 드십시오. 아멘. 아들을 드리라는 말을 듣고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자들 모두는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다들 붙잡혀 있는 아멘 하나도 안 겁나가지고 마누라가 벌써 다 주도권을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정말로 부탁해요. 어떤 걸 부탁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걸 알았다. 하나님과 우리 아내와의 관계, 우리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거기 보세요. 20장 1절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알고 계셔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네가 사랑하는 줄 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그랬더니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한번 따라 하나님이 보이는 곳. 하나님이 보이는 곳.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토를 달고 불평하고 마지못해 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요. 즐겁게 순종합시다. 시작. 즐겁게 순종합시다. 차차막이라는 게 있어. 차차막이 뭐냐? 오늘 어디 갑시다. 내일 하죠 목사님. 세월이 좀 먹습니까? 예, 차차하자 이거. 예, 차차막이 뭐 하자고? 예, 내년에 차차하러 하시고. 그놈은 차차막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차차차 이게 춤바람 나는 차차차 이게 아니요. 차차막이가 뭐냐? 내일 하자, 모레 하자, 글피하자. 그러다 그만두자 이거예요. 항상 내일 하자. 그게 안 좋은 거라.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즉각적이고 아름답고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밤 따면서 이거 주일 지키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할 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전혀 할 수 없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을 기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미가의 우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이미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장악하고 야, 이 과실이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불순종이 일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거역했거나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모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순종하지 않았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데와 같이 이와 같이 엄청난 우리가 불순종 때문에 심판을 받기. 요나가 불순종하고 아이성에서 아간이 불순종하고 불순종 때문에 수없은 심판과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성경은 방정식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풀으라고 하십니다. 앞뒤를 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문제를 통해 오히려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끙끙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재앙이었고 힘든 것이었고 어려움이었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환난을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불러서 무슨 일을 시키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집에는 연회장도 있고 주인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편한 일이 아니었지만 두세 통 드는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고 결례로 말하고 그걸 떠서 갖다 주나 정상적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데 말했더니 그대로 종의 심정을 갖고 순종했더니 이 아름다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됐다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불효자입니다. 목사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교회의 바른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 아멘.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역사에 주셨다. 한번 따라 형편이 될 만해서 따라해. 형편이 될 만해서 순종했더니 그냥 그렇게 됐다. 그게 아니잖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근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순종이 습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 2013년 이 가을에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적인 드라마로 오셔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축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아름다운 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시험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나 외모고시를 봤어. 통과를 했어. 그럼 뭐가 됐니? 사법고시 붙은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그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되게 좋았겠지. 얼마나 좋았겠어. 우리들도 마찬가지. 인생의 시험에도 통과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법관이구나. 저 사람은 실력이 있구나. 저 사람은 잘하는구나. 인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 여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배운 거 아무 상관이 없고 이거는 지식과 아무 상관이 없고 이거는 물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 성경이 이렇게 써있어요. 잘난 놈만 축복한다. 할렐루야. 아니요. 많이 배운 사람만 복 주십니다. 남자만 축복한다.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저는 놀랐어요.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순종하면 세계적인 복을 받는 것. 시작. 그게 무슨 뭐 굉장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세계적인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서 가끔 순종해야 돼. 시작. 안 만나죠? 가끔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죠?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부족해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를 원한다.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그렇게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이 주의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걸 복종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억지로 순종한 게 아니라 기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서 두 하인들이 자기들이 가서 여기 있어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더니 주께서 그와 같이 엄청난 주의 복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얼굴이 편치 않은 사람이, 목사님이 아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얼굴이 천사 같다고 해도 전혀 마귀 동생같이 보이지 천사 같지 않은 사람은 많아요. 얼굴이 굳어 있고 삶의 의욕이 다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목사님의 설교는 날마다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고 그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 순종하는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이 캄캄하십니다. 지금 삶이 어렵습니다. 지금 참 괴롭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처음에 독자 이삭을 드릴 때는 캄캄했어요. 이삭을 온전히 드린 연후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길이 열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측량할 수 없는 어떤 집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던 두 아들들이 더 많이 타락했고 더 많이 안 됐던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진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대요. 아버지가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새 옷을 갖다 입혀라.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줘라. 할렐루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큰 잔치를 열어서 그 아들을 놀랍게 봤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야.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내 물질 축복하겠지. 내가 새벽기도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계산하고 자기 아들을 드린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방정식이 안 나오는 이 바로 순종의 방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 바로 순종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설로 아멘 합시다. 축복의 통로는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람의 말에도 순종해야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준비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기억합시다.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끼는 그 귀중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복이 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개같이 어둡습니까? 캄캄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화 위복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항상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렵지만 주께서 마지막 승리를 줄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승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의 확신을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쓰임받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리아산 하나님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그 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리아산, 여러분 앞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제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시면 여호와 일의 복을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세요. 여호와 일을 하였으므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씨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주신 것은 바로 이삭 한 사람뿐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세 번째 17절 마지막 보면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통해 뭘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승리한 자가 누리는 명예의 복,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권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나만 어려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행복한데 나만 어려우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목사님의 십자가를 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가 다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십자가를 날마다 치고 주님을 따라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필리핀을 부러워하거나 베트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한 자락 아래 까내놓고 봅니다. 잘못된 거예요. 가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도 행복이 있고 거기에도 사랑이 있고 거기에도 축복이 있고 거기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조금만 주면 우쭐대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좋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신 은혜만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쥐어진 물타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운 것이라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찬송이 너무 좋습니다. 그 괴로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또 한숨 쉽니다. 그러면 안 된다. 새벽 기도 다 한 다음에 보따리 또 잔뜩 치고 가지 말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오늘 할렐루야 승리하시면 얼굴이 막 오만 인상을 써요. 막 그냥 그리고 제발 끝나고 일찍 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일찍 가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목사님하고 대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